오늘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다가 한 돌을 발견했어요. 그 돌은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돌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이 돌을 자기 작업장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미켈란젤로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정과 망치로 그 돌을 깨트리며 조각을 해갑니다. 수많은 먼지와 돌가루의 분진 속에서 그는 많은 세월을 작업을 위해서 온 정열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그 쓰레기 같은 돌이 훗날 위대한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상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다비드상은 재질이 차가운 대리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팔뚝과 근육에는 푸른 힘줄과 온기까지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그 돌이 작가에게 발견되어 위대한 조각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면 우리 인생의 급전환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29절과 3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수와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히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생각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모든 문제도 결국 생각이 없는 데서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열정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원죄의 문제는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때로 제가 좀 실수를 하면 우리 아내가 놀리듯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 좀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좀 하셔요. 예?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먼저 담대함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게 3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으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허사인 거예요. 그럴 때 주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문제를 만날 때 이 아버지의 이 절규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겁을 냅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특별히 무릎 꿇어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주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면 큰 상을 얻는다.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 우리에게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구약의 말씀은 쓸모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건 2000년째나 하는 얘기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무수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인내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36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성공을 두고도 조금 더 견뎌내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아요.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대리석 덩어리가 작가의 눈에 띄기 전까지 그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변화를 위해서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만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실현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 그러면은 그저 상황을 참아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삶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도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또 참아주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까 싶은 마음으로 참아내야 되지요. 여러분, 프랑스 말 가운데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 한다는 것, 그것은 견딘다, 참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을 견디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톨레랑스 한다는 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용인하는 것을 말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인하며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니까. 그의 한계이니까. 톨레랑스는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 톨레라레라는 말에서 나온 프랑스인의 깊은 사상적인 기저입니다. 영어로는 톨러런스, 관용, 아량, 인내를 뜻해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품성 중 하나가 아마도 이 톨레랑스가 아닌가.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톨레랑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서 합일점을 찾는 그 타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서로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톨레랑스예요. 견디어내는 거죠.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 톨레랑스의 인내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톨레랑스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아야 되겠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좀 생각하며 신앙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았잖아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 앞에 38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 별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다 못하고 사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고리짝에 끌어다가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를 가져오는 비결은 앞으로 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성공하려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듯 성도가 승리하는 기적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사람, 전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경의 어느 곳에나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믿음의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된 독수리나 곰의 겉모습을 보면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박제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은 또는 헌신은 잘 행하지만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진이 없어요. 나아짐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없는 믿음,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전진입니다. 어제도 자전거 얘기했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 참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구태를 고집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나를 통해 내 가정도 교회도 달라지는 이 톨레랑스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큰 상과 응답의 역사로 더 풍성하게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려고 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힘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에게 벌써 열어주신 2025년을 향해 잘 달려가야 할지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인 똑같은 어리석음과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무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구태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나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미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통하여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미래, 약속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미래로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앞장서 무릎 꿇으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는 어르신도 있고 또 어제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 내일 검사를 진행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이상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듣게 하시고 이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의지하고 더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